자리에 앉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오늘 두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 말씀했습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복이 뭘까? 5가지를 크게 강조합니다. 오래 사는 것, 수. 짧게 사는 것보다 오래 사는 게 좋을 수 있죠. 근데 오래 살되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100살까지 사는데 골골하게 30년 병들어 살면 그 무슨 의미 있겠어요? 건강하게 오래 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양에서는 부를 또 강조해서 부, 돈, 물질.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풍부한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살기가 불편하면 힘들잖아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넉넉한 부가 들어오는 26년도가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강령이라 그랬어요. 강령이 뭔가 보니까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건강한 상태로 지내는 복이다 그랬어요. 강령, 건강할 때 강, 영, 평안할 때 영.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도 평안하고 몸도 건강하고 그게 이제 복이다 이렇게 동양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가 유오덕이라고 했는데 유오덕이 뭐냐면 남에게 선을 베푸는 거,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 이웃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 행실을 유오덕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남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인생 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손길을 내밀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째가 고정명이라고 해서 고정명이 뭐냐면 천수를 다 누리고 큰 고통 없이 평안하게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아름답게 죽는 죽음. 그러니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죽음도 아름답게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양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5가지의 복을 강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서양에서의 복은 뭐냐? 서양은요 기독교가 먼저 들어갔잖아요.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시 서양 문명을 싣고 갔다 그러면서 서양의 많은 나라들은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과 나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은혜가 복이다. 자,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복,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 그걸 복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시간이 있잖아요. 나쁜 시간도 있지만 좋은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만남, 여러분 잘 만나야 되겠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만남, 좋은 사건, 좋은 시간, 그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이 은혜를 복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양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오래 사는 거, 돈 많은 거, 건강한 거, 남에게 선을 베푸는 거, 잘 죽는 거, 이걸 복이라고 했지만 서양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모든 걸 복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설교가 모아져 있는 산상보훈, 산상설교라 합니다. 산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보석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5장, 6장, 7장에서 읽고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산상설교의 첫 번째가 팔복을 말합니다. 팔복, 8가지의 복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복이요, 영혼의 복을 먼저 말씀하고 마음의 복을 먼저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릇이 일단 깨끗해야지 거기다 뭘 담을 거 아니에요. 그 그릇이 깨끗해야만 거기다가 물도 담고 음식도 담고 거기다 먹을 것도 담아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처럼 먼저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의 그릇이 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우리가 어디서 만납니까? 어디 가면 복이 있습니까?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이 나한테 찾아온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내가 돈 벌려고 열심히 쫓았는데 돈이 나에게 붙지 않고 도망가면 어떻게 돈을 내가 잡을 수 있겠어요? 돈이 나한테 찾아와야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팔복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영혼이 가난한, 이 마음이 가난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보니까 뭐 세상께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복에 복이 있는 사람이 절단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어요. 있어야 될 것이 없을 때 마음 아파하는 사람, 없어야 될 것이 내게 있을 때 그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우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곁에 와서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제 세 번째 마태복음 5장 5절 같이 읽어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했어요. 온유한 자. 그럼 온유한 자에 대한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합니다.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 온유한 사람 아니야? 이 사람 온유한 사람 아니야? 그래서 온유한 자의 정의를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온유하지 아니한 게 뭔가 먼저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냥 부드러운 것은 온유함이 아니다 그랬어요. 주관인도 없고 어떤 심지도 약하고 연체동물 같이 흐느적거리면서 사는 사람, 그건 온유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문어나 오징어를 보면 흐느적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흐느적거리면서 사는 사람이 된다면 그건 온유가 아니에요. 자기 주관도 있어야 되고 자기 뜻도 있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나름대로 뜻을 가지고 내가 추운 날씨가 될지라도 더운 날씨가 될지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난 예수님을 끝까지 믿겠다, 뭐 이런 주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흐느적거리면서 하는 것은 온유함이 아니다. 또 마냥 느긋한 것은 온유함이 아니라 했습니다. 박력도 없고 추진력도 없고 책임감도 없이 사는 사람, 진짜 온유한 사람은 여유가 있으면서도 박력 있고 추진력도 있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박력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그리고 책임감도 있는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것이 아닌 게 뭘까? 마냥 참는 거, 무조건 참는 거.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영원히 참으란 말은 없습니다.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거룩한 분노.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채찍을 들고 의로운 분노를 나타내시고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시고,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하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외식이 뭐냐면요, 가면 쓴다 그 말이에요. 가면 쓴다. 사람들 앞에서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엉터리 같은 그런 신앙생활은 그 사람들을 가면 쓰지 마라, 외식하지 마라. 예수님이 꾸짖는 장면은,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참된 온유함이라는 게 뭐냐? 이게 헬라어 원어로 프라우스라고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프라우스. 이 프라우스란 헬라어 원어의 온유함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길들여진 성품, 이걸 온유라고 그래요. 이것은 야생마를 붙잡아서 야생마를 아주 훌륭한 말로 훈련시킬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말 한 마리가 얼마나 지멋대로 살았겠어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이것 먹고 저것 먹고 마음대로 살다가 이
얼룩말이 잡혔어요. 말이 잡힌 다음에 말의 조련사가 훈련을 시킵니다. 몇 달이고 뭐 이게 훈련시키다 보니까 아주 말을 잘 들어요. 빨리 가자 당기면 빨리 가고, 천천히 가라 그러면 천천히 가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이리 가자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그게 이제 훌륭한 말이 되겠죠. 그게 이제 온유함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란 말은 하나님께 길들여진 마음, 영혼, 길들여진 성품을 온유함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엔 여러분 멋대로 살았잖아요. 누가 나를 간섭해? 내가 최고야. 나를 무시해? 그러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온유한 사람으로 점점 다듬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9가지의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오랫동안 잘 믿는 사람이 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고 나서 5년 10년 되면 사과 열매가 열리잖아요. 배나무를 심고 난 다음에 5년 10년 후에 배가 열리듯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올바로 예수님하고 잘하면 어느 날부터 여러분에게 사랑과 희락이 뭐냐? 기쁨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 평강, 사랑과 희락과 평강,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8번째 온유, 절제, 셀프 컨트롤, 자기를 잘 통제한다 그 말. 이 같은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난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8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온유. 온유는 성령의 열매구나, 예수님의 성품이구나 하는 겁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성경에 모세란 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란 분이 느긋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모세라는 사람이 영원히 참는 사람도 아니죠. 마냥 부드러운 사람도 아니잖아요. 모세는 모세죠. 근데 자, 우리 민수기 한번 읽어봐요.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하고 먼저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온유하지 않다. 시작. 왜?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지금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교회 가라는데 교회 안 가잖아요. 예배 드리는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찬송 부르라는데 찬송 안 불러요. 성경 보라는 성경 안 봐요.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는 자체가 온유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 당시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탁월하더라. 왜? 모세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온유하다고 말씀했죠.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봅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고 진리가 되기 때문에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말 못하고 여러분도 말 못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온유하고 진짜 겸손하기 때문에 말씀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근데 우리도 온유함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하루아침에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성품이 금방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요, 베드로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한 거고, 요한은 요한의 성품 가지고 쓰임받다가 한 거고, 바울도 바울의 성품을 안고 쓰임받다가 천국에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을 온유한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연단.
훈련과 연단. 여러분, 훈련과 연단은 힘든 거지만은 쉬운 것이 아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훌륭한 군인이 되는 과정에서 훈련받지 않고 군인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4주, 6주, 8주, 뭐 공수부대, 해병대, 특공대 이거 다 훈련받고 그 분야의 전문적인 군인이 되어갑니다. 그 훈련 속에서 얼마나 땀을 흘리고 뛰어다니고 잠을 못 자고 밤에 막 산을 가야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훌륭한 군인이 탄생되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과 저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딱딱한 호두 있죠? 호두 껍질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근데 그 호두 껍질 안에 호두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껍질을 깨고 그 호두를 먹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경을 좀 알면서도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호두를 알을 먹으려면 어떻게 하죠? 호두 껍질을 망치로 깨잖아요. 탁 깨면 이제 호두 껍질이 벗겨지면서 그 안에는 호두를 빼서 우리가 먹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호두 알이지 호두 껍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망치로 탁 때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고난당합니까?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탁 하나님이 좀 깨뜨리는 작업일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밤 껍질을 보세요. 우리 밤 껍질 먹는 사람 없잖아요. 밤을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껍질을 벗기고 안에 있는 밤을 먹잖아요. 목적은 밤이에요. 껍질은 보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밤에 껍질을 벗기고 밤을 구워서 삶아서 우리가 맛있게 먹습니다. 우리가 껍질 같은 인생을 살 때가 많아요. 껍질이 너무 두꺼워요. 껍질이 너무 강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껍질을 벗기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가 귤을 먹어들지요. 귤 껍질 먹는 사람 없잖아요. 특별한 경우에는. 귤 알맹이를 먹잖아요. 알맹이는 부들부들하고 맛있어요. 껍질은 맛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알맹이를 원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 온유한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껍질을 벗겨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 먼저 회개하세요. 한번 크게 합시다. 회개하자. 하나님, 내가 고집 피웠던 거 죄송합니다. 나 주장만 했던 거 죄송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잘못했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껍질 벗기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회개부터. 그래서 회개하다 보면 눈물 나오죠.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회개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깨지지가 않아 이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 받고 연단 받을 때는요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한번 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받자. 그러니까 내가 훈련 받는다, 연단 받을 때 말씀을 많이 보세요. 많이 막 소리 내서 읽고 또 읽고 막 또 말씀도 막 암송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 생활을 막 하세요.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내 영혼이 막 부드러워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내함으로 기다리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자, 제가 여기까지 올 때 그냥 왔겠습니까? 여러분이 제 인생 다 모르잖아요. 제가 20대 예수님 믿고 이 나이가 될 때로 하나님이 저를 다루는 손길이 있었어요. 저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제가 신학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 내가 신학교 갈 때 하나님이 바라보는 손길, 전도사 때의 손길, 목사가 될 때의 손길, 개척교회 목사로서의 손길이 다 달라요. 어떨 때는 더 강하게 막 훈련시키는 거예요. 너 한 명을 놓고도 설교해야 된다. 한 명을. 하나님 나를 뭘로 아십니까? 기분 나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막 그런 갈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뭘로 보십니까?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너 한 명을 놓고도 10,000명 같이 설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 갈등을 막 느꼈겠죠. 그걸 제가 이기고 지나오면서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도망 다니지 말고 하나님 나를 뭘 압니까? 대들지 말고 교회 떠나지 말고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만드는 멋있는 작품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다 훈련 받았어요. 다 연단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잖아요. 야곱이 그냥 야곱이 됐나?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얼마나 산전수전 겪으면서 살았겠어요. 왜? 고집이 세니까. 자아가 강하고 껍질이 두껍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치 한번 딱 뜯으면 빨리 깨져야 되는데 한 번에도 안 되니까 2번 하고 2번에도 안 되니까 3번 하고 이리 가도 망치 저쪽가 망치. 하나님 망치 맞다가 나중에 야곱이가 깨지고 변화받아서 내 인생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럼 고백하잖아요. 빨리 끝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죽는데 오늘까지 연단 받으면 안 되잖아요. 연단 빨리 끝내고 좀 재밌게 예수 믿다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그냥 요셉이 됐나요? 요셉이 예수님의 구약의 모형이라 그래요. 예수님 모습이 요셉 안에 나타났어요. 용서하고 기다리고 감사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요셉. 요셉이 그냥 요셉이 된 거 아니고 종으로 잡혀 들어가고 모함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눈물의 골짜기 지나고 막 이런 훈련 과정을 잘 통과했더니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크게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냥 다윗 됐습니까? 아유, 사울왕이요 10년 이상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다윗은 사입니다. 그러면 자기 딸을 줬는데 만약에 다윗을 죽게 되면 어떻게? 다윗이 죽으면 자기 딸은 과부가 되잖아요. 그건 민부를 가르치지 않고 뭐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냥 다윗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지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편에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까? 그걸 통과했어요. 그걸 이겼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받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주님이 훈련시키고 연단시킬 때 감사함으로 소화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온유한 사람이 되면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아세요? 일단 부드러워져요. 귤 껍질을 벗기고 나면 귤이 부들부들한 게 나온 것처럼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옛날에는 딱딱하고 말도 딱딱하고 얼굴도 딱딱하고 행동도 딱딱하고 무슨 군대같이 살았는데 뭔가 부들부들해져. 그게 온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따뜻한 사람이 돼요. 온유한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 돼요. 차가운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니까 다른 사람 볼 때도 푸근한, 말이 푸근하고 얼굴이 따뜻해지고 행동이 따뜻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친절해요. 하나님 앞에도 잘하지만 사람들 앞에도 다 친절해요. 그리고 겸손해요. 겸손. 자, 한번 합시다. 온유한 사람은 부드러워지고, 온유한 사람은 따뜻해지고, 온유한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된다. 달라졌잖아요. 달라졌어요. 성격이 급한 건 그대로 있어요. 성격이 느긋한 건 그대로 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친절해지고 겸손해진 베드로가 나타나요. 바울에게 주님이 온유함으로 훈련시켰더니만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친절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잖아요. 자, 특별히 온유한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2가지 큰 신앙의 특징이 나타나요. 하나는 충성이에요. 충성.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노가 없어요. 강 목사, 노숙자 예배해라. 예, 알겠습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다 주님이 말씀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꼭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고집 피우고
계산하고 복잡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 못해요. 사람도 많지도 않고요. 헌금도 부족하고요. 장소도 그렇고요. 아유 저 힘들어요. 그냥 저 교회는요 양복 입은 사람만 좀 오게 해주면 안 되겠어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가 깨지기 전에는 온유하지 않으니까 내 주장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시킨 대로 해.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충성. 여러분 충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세요. 거기다 토달지 말고. 두 번째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라. 예. 왼쪽으로 가라. 예. 앉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는 최종적인 열매가 뭐냐면 충성과 순종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겸손, 순종, 충성. 이 세 가지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어? 오래 믿었는데 교만해. 오래 믿었는데 충성하지 않아. 오래 믿었는데 불순종해. 그러면 잘못 믿은 거죠. 성경을 100번, 200번 읽어도 소용없어요. 말 안 듣는데요. 온유하지가 않은데요. 기도를 많이 해도 고집이 세면 안 돼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면서 겸손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이 뭔가?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제 땅이 나왔어요. 땅. 성경학자들은 찾아보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시편 37편 11절에서 인용해서 확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한 그런 기록이 있어요. 자, 한번 시편 37편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어요. 땅이 뭘까?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땅의 개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여호수아 장군이 앞장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게 된 가나안 땅. 그때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만들어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땅. 이게 이제 신약 시대 때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은혜를 땅이라 이렇게 개념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 네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한눈에 봅시다. 하나님이 때로는 물질적인 복을 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 어떤 경우는 영광을 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은 물질, 재물과 영광과 장수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 가지 다 받으면 좋겠죠?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예? 돈도 좀 생겼으면 좋겠고 이름도 좀 날렸으면 좋겠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오래 살 때 건강하게 살아야지. 병 걸리지 말고 교통사고 나지 말고 무슨 맨홀에 빠지지 말고 장수. 그 장수의 최고의 복은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 어떤 분에는 재물 준대요. 어떤 사람은 영광도 주고 어떤 사람은 장수도 주고 두 가지 주는 경우 있고 세 가지 주는 경우 있고 한 가지 주는 경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좀 이게 좁은 의미로 본다면 이 땅에 어떤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도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나가서 이 땅을 기업으로 한단 말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환영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람이 좋아했어요? 부드러운 사람, 따뜻한 사람, 친절한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 누구든지 다 좋아하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도 교만한 사람을 싫어한대요. 이 사람도 교만해. 근데 이 사람도 교만해. 지들끼리 싫어. 야, 임마, 나는 교만해도 좋은데 너는 교만해, 임마. 근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도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한대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됩시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목사지만
하나님 다른 사람들 좀 인정받고 좀 뭔가 환영받고 좀 제가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잖아요. 이왕 사는 거. 어떤 사람은 참 까칠한 사람이 있어요.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딱딱한 사람이 있어요. 만나기가 싫어요. 힘들어. 다른 사람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우리 26년도 양목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사람에게도 인정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온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자. 여러분과 내가 인생을 사는데 내가 똑똑하다고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 대통령 되게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나를 돌보아 주셔야 돼요.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제 태어나게 만든 이삭. 근데 이삭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26장에 우물 파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물. 그 중동 지방에서는 사막 지대이기 때문에 이 물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산이 많고 좋은 땅이 별로 많지 않아요. 거기는 산도 별로 없으니까 나무도 없으니까 이 우물 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지하로 막 파야 돼요. 지하로 한참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도 먹고 마셔야 되겠고 짐승도 먹고 마시려면 물이 필요하니까 중동 사람들은 물 가지고 전쟁을 많이 하고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제 자기 식솔들하고 자기 일하는 사람들 우물을 열심히 파가지고 물을 먹고 사는데 옆에 부족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야 임마! 우물 내놔! 야곱 같으면 싸웁니다.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지 야곱은 절대 지는 걸 싫어해요. 무슨 얘기야? 한판 붙자. 이게 이제 야곱이야. 근데 이삭은 싸우기를 별로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아. 그래 여기들 너희들 물 먹고 살아. 나는 저기 가서 우물 파고 살 거야. 그래서 이제 줘버리고 또 가서 우물을 또 파요. 그래서 살만하니까 또 다른 놈들이 와가지고 우물 내놔. 이삭은 속이 상하지만 그래 너희들끼리 먹고 살아라. 난 저쪽 4번 우물 파요. 몇 번을 판다고요? 4번 우물 파기가 나와요. 집에 가서 창세기 26장을 읽어봤어요. 그렇게 그냥 밀리고 밀려서 바보같이 사는데 어느 날 주위에 있는 부족들이 찾아왔어요. 이삭에게 화해를 청하는 겁니다. 자, 그 장면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6장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기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이라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고 무신론자, 푸닥거리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종교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삭은 누구를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봤던 모양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불신자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뭔가 이삭이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밀리고 안 되고 바보 같은 인생을 부드럽게 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 백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이걸 인정하게 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다. 불신자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이삭이 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안 했는데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거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왜? 온유하니까, 부드러우니까, 하나님 말 잘 들으니까, 순종하니까, 충성하니까. 누가 대신 이렇게 밀어준다고요? 하나님이 밀어주잖아. 하나님이. 그럼 내가 첫날 하는데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루만 움직이면 다 되는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것 같으면 되는 거예요. 막힌 것 같지만 열려요. 어려운 것 같지만 쉬워져요. 누가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돌보심을 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강하다고 되는 것만도 아니고, 내가 똑똑하다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만나게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올려주시고, 세워주시고, 내게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 이삭은 야곱하고 비교하면 부드럽게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얼마나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갔는지 몰라요. 왜? 야곱은 온유하지 않고 이삭은 온유한 사람 쪽에 섰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영어로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기업이 뭡니까? 상속받는다, 유산받는다, 그 말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느니라. 이 땅이라는 말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The earth, earth가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구, 땅. 그 더가 붙는 거냐?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네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땅은 뭐 어딜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땅을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천국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통치가 마음의 천국. 그리고 나아가서 저 영원한 천국. 눈물도 단식도 인생의 고통이 없고 황금과 보석으로 지어져 있고 태양도 달도 별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사는 영원한 행복한 천국, 그것을 하나님이 얻게 만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가겠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천국 가겠어요? 온유한 자가 간다는 거. 온유한 자. 말 잘 들었으니까, 충성 잘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니까. 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온유한 자가 돼서 이 네 가지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알게 모르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도와주심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 반드시 들어가서 하나님의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봄이 되면 이렇게 불이 자주 나요. 산불 많이 나잖아요. 강원도, 경상도 쪽에 불이 나는 거예요. 마른 나무, 마른 풀밭이 이렇게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마찰돼가지고 막 불이 나기도 합니다. 또 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멀리 퍼져나갑니다. 그 산불을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봄비가 다 내리면 다 촉촉해지잖아요. 그럼 불이 일어날 일이 없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자꾸 은혜의 비를 받으세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 받고, 찬송 부르면서 받고, 기도하면서 받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받고, 성도와 밥 먹으면서 받고, 자꾸 은혜의 비를 받으면 여러분 마음에 있던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 단단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이 자꾸 약해지면서 대신 여러분들은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따뜻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하나님 앞에 친절하고 배려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시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하나님의 돌보심 받고 영원한 천국에 당연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합시다.